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보질 않습니다. 저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거의 인용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이제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서신은 좀 늦게 다른 성경들과 달리 늦게 신약 문서들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요. 4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66권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서신 중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은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부정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이 부정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야고보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아주 기본이고, 그리고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 내용을 이제 그 예표를 하고 있고 아니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오늘날까지 그 야고보서를 루터 성경에서 오늘날까지 야고보서를 그렇게 그 어떤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된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실천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단지 듣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유케 되고 동시에 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 아니다, 그 유대교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수도 있고 아니다. 유대교의 유대교를 믿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이제 그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분명한 어떤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뭐가 번쩍거리고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쌀이나 식량이 그냥 갑자기 뭐 집안에 쌓이고 그리고 갑자기 모든 직장이 바뀌고 막 승진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생활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었는데 문제는 잘 믿었다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자유롭던 그 행동이 부자유스러워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행함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험 당하면 기뻐요? 시험 당하면 즐거워요? 시험 당하면 휘파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원망 불평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멀쩡하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전제를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게 이게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일들이 닥쳐올 때에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 정도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진짜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냐.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냐.
여기지 못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연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믿고 나면 바로 천국 갑니까? 예수 믿었으면 바로 뭔가가 그냥 큰 상이 앞에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당장 이루어지거나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 빨리 먹고 싶을 때는 그냥 갑자기 뭐가 익어야 되고 바로 먹고 싶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삼겹살을 굽더라도 고기를 굽더라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먹는다, 배탈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면 그 믿음의 시련 그 자체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라는 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쑥떡 잘라버리면 그건 인내가 아니죠. 그래서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그 믿는 가운데 시험도 닥치고 그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시험이 닥치는데 그 시험 속에서 그 믿음의 시련이 그 닥쳐온 그런 가운데 견디어 이겨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에 그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시험이 닥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멋진 그야말로 이 시대 속에 바람직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험이